오늘 욥기 13장도 친구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하고 상담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이 친구들의 말들에 욥은 4절에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에게는 그 친구들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의사 흉내를 내면서 하는 말처럼 쓸데없는 소리,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여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 있는데 뭘 그렇게 슬퍼해? 천국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가족을 잃고 우는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는 것. 나도 가족 중에 먼저 누구를 보내고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밥도 먹지 못했어 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입에 바른 수백 마디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친구들의 말은 위로는커녕 비수처럼 날아와 마음에 상처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나 좀 내버려둬.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욥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만든 모습을 강요하면 인격적으로 서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혼하고서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내 아내, 내 남편이 그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모습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배우자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부 싸움만 하게 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고 해나가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나오는 가정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으면 왜 부끄럽습니까?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내 실수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내 연약함이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남편에게도 실수가 있고 아내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출되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곳, 그게 참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울타리 안에 몸을 마주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도 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가는 것,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영원한 가족이 되어 천국에서도 한 집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므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욥이 참 잘한 점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지금까지 욥은 그를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과 자기도 분에 차서 그들에게 자기의 의를 증거하고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말싸움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무 소득도 없는 너희와 말싸움하지 않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하라 하고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원한을, 원통함을 쏟아내는 것,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무슨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원망스럽고 원통한 마음이 생기죠.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푸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으로 가져가고 다른 사람에게 푸는 것은 답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죄가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서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 변론하는 것,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이것이 오늘 욥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이 새벽에 새벽기도 나온 것, 이게 가장 잘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욥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다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또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걸핏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태산을 넘어 험한 고개를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필요할 때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욥이 자기의 모든 원통함을 전능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듯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만든 틀 속에서 바로 잡겠다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말로 상처를 주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과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미숙하고 실수한 것들 오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